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함이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노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의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란과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쳤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서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시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가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면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엄청난 징계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모압이 벌을 받게 될 때에 그 벌은 엄청난 벌이 될 것인데 46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이여, 내가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모압, 그러니까 그모스를 섬겼던 이 모압의 모든 백성들은 처절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계하시고 모압을 멸망 가운데 던져 넣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교만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모압의 교만을 싫어하셔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 교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압을 이토록 징계하시느냐?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 모압을 지금 징계하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모압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모압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나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나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압이 교만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교만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역시 모압과 같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교만을 싫어하는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한 사람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패망하는 이유,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패망의 원인, 그것이 교만인데 그것은 바로 그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왜 살피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이 생각을 살피시고 그들의 모습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을 패망하고 넘어지게까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8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왜 따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교만이 가장 크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만은 넘어지게 되고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서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사무엘이 오는 것이 기한이 넘어서 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약속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울의 교만함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이 왕위가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바로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에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토록 싫어하셨느냐? 왜 그것을 교만하게 보셨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은 분명하게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그 삶을 주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것이 예배하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멈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헌신을 싫어하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왜 예배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고 다급했기 때문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예배한 것입니다. 원인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시 말씀드려서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넘어짐이 되어지고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바로 오늘 모압이 이렇게 이토록 멸망하고 이토록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교만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악들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사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이 그리고 내 계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끄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의 교만을 다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여 승리하여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의 하루하루,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또 앞으로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